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가장 저명한 성자 23명 중에 한 명만을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18세 이전에 신앙에 입문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위인들 중에 대부분이 젊은 날에 신앙에 입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22살에 신앙에 입문하게 되고,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16세에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젊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장래가 바로 그 젊은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한 나라의 장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쳐다보면 그 나라의 장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도 그렇고 한 교회의 장래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속한 젊은이들을 보다 보면 그 사회나 교회의 장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건 이만큼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젊음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젊음이기 때문에 깊은 사고력이 부족하고 냉철한 판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젊은 날 시절에 가장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젊은 날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포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여러분 철학자였던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포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본문 시편 기자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찾긴 찾되 뭐라고 찾냐면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설렁설렁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10수년 동안 해오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시작.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봄과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갔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청년 시절인데,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비가 오는 날 벼락을 맞아서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서 이 마틴 루터는 한순간에 아픈 추억으로 마음속에 그냥 접어둘 수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는 왜 내 친구가 하필 그 벼락을 맞았을까? 그 벼락이 그 친구가 아니라 내가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삶에 대해서 고뇌를 하기 시작해요. 깊은 상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포천 공동체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할 수 있는 사색하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청년. 여러분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생각할 때,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곰바도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은 삶을 살면서 세 가지의 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바깥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눈을 갖고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삶을 뒤돌아봐야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눈을 갖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눈에다가 뭘 씌워야 되냐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성경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치 미지의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탐험가들은 그 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연구 분석 자료를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미지의 산보다 더 높고 험악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산인데, 그 인생의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웬만한 탐험가들이 갖고 있는 자료와 그 지도에 비하면 말할 수 없는 삶의 지침서가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피상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치리하게 되면서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윌리엄 4세의 유언을 듣게 되던 도중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차기 왕으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빅토리아가 여왕이 됐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들고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64년 동안 이 영국을 치리할 때 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영국을 치리하다 보니까 해가 지지 않나라는 닉네임을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이 여왕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왕이여,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인도의 왕자에게 대답하기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헝클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져 있는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고 안정과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정답이었고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면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문화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정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높은 학문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를 안정되게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사형수의 그 신앙 간증집인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신앙 간증집을 보다 보면 사회에서 살면서 16명이나 살인을 저질렀던 김대두라는 사형수의 신앙 간증집을 읽을 수가 있어요. 16명의 사람을 죽였던 이 김대두 씨가 마지막 사형장 앞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그 집행관이 이 김대두 씨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남길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형두 김대두 씨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전에 죽었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지금 죽는 이 순간이지만 내가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김대두 씨에게 말씀을 읊어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그 김대두 씨에게 읊어주니까 이 사형장 마지막에 집행되기 직전에 이 김대두 씨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마지막 삶을 거두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인마라고 저주받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청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개념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액티브가 없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기근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굶주리고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목말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요. 일주일에 꼬박꼬박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그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던져지지만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의 능력 없이 말씀의 양식 없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국동방송을 틀어도 매 주일마다 포항에 있는 시내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포천 공동체는 이런 영적 기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했던 방법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무기를 알잖아요. 6가지 무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 무기는 다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지만 사탄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격받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 이 전통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그들의 주장을 논리를 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암송 구절을 외우고 우리들에게 접근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혼동하다 보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느냐? 왜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작.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소생케 한다는 말은 생기를 주는 것이고 복돋아 준다는 다른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됐어요. 여름이 되면 여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잖아요. 근데 그 말라 죽는 그 순간에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거나 단비가 내리게 되면 그 농작물은 다시 생기를 얻고 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영적 기근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농작물과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야서 8장 1절 말씀을 보다 보면 바벨론 폰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곤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게 됩니다. 한 교회의 영적 수준과 그 교회의 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기근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의 방법이 뭡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를 나타낼 때 미련한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미련한 자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배우게 돼요. 학교에서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 배우게 되기도 하고 친구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다는 것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배운 지식대로 내 행동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 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YMCA의 창설자였던 조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1840년도에 런던에 있었던 옷가게의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의 손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도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보고서 감동을 하게 되어지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고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한 동료들이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YMCA의 모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서 속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능력 없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바로 은혜의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 있게 합니다. 시작. 옛날 임금 중에 한 분이 백성들이 하도 그 임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발길이 잦았던 길 한복판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길 가운데 돌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덜거리면서, 누가 이렇게 큰 돌을 여기다 갖다 놨냐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돌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돌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소 장사 한 분이 마차를 끌고 가게 되면서 그 돌덩어리가 길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채소 장사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돌을 갖다 놨지 하면서 이 돌을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그 돌덩이를 치우게 되는 거예요. 치우다 보니까 그 돌덩이 밑에 뭐가 있었느냐? 황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금 위에 종이가, 메모지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가 바로 이 황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임금의 메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거 중요하지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동양의 복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철학은 뭐냐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대목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부동적인 영적인 자세로 복이 굴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게 살아가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요? 그러면 복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거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혹시 당신 거북이 교인 아닙니까? 시작. 많아요. 대답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세가족 리더들 거북이 교인 안 돼야 돼요. 소그룹 리더들 찬양팀 찬양대 마찬가지죠. 거북이 교인으로 그 자리에 앉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를 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거북이 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성년을 맞이한 우리 26기 지체들, 젊은 시절에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자 합니까?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포청 젊은이들, 인생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140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00여 년도 더 됐던 얘기입니다. 영국에 메리 존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00여 년 전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이 메리 존스는 가난하게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존스라는 여인이 자기가 파출부를 하면서 돈을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성경 한 권을 시내에 가서 사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경 한 권이 대단한 고가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존스라는 여인이 돈을 모아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무려 40km를 걸어서 성경 한 권을 사러 가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40km를 달려갑니다. 성경을 파는 서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어던 모든 수입을 털어서 성경 한 권을 사오게 나면서 춤을 추면서 날아갈 듯이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그 서점 주인이 보게 돼요. 젊은 여인이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되고 40km를 달려와서 이 성경 한 권을 사가면서 날아갈 듯이 춤을 추는 그 메리 존스라는 여인의 얘기를 영국 런던 시내에 퍼지게 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마침내 영국에서는 성서협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국가였던 이 성경책에 대한 단가를 낮추게 되면서 성서협회가 성경을 많이 출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성서공회가 만들어졌던 모체가 바로 이 메리 존스의 바로 성경에 대한 구입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성경을 사모하게 했던 그 마음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포천 공동체에 지향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 삶 가운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중기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본질을 해보가십시오. 예배 출석 중요하지요. 헌금 잘하는 거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본질, 청년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청년들이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할꼬? 라는 질문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귀한 지침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청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영혼이 넘어져 있고 좌절되어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치우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우둔한 자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